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심령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주제는 1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주제는 한마디로 통일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이제 되게 만든다 이런 것인데요. 무엇을 하나로 만든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게 뭐냐면 영생, 무한, 거룩, 전능, 평강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속성들을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죠. 땅에 있는 것은 뭡니까? 죽음, 유한, 죄, 무능, 두려움, 고통. 자,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오면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 그 다음에 무한한 것과 땅에 있는 유한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로 통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거룩함과 더러움이 죄가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무한과 유한이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생명과 죽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구원한 걸 말하는 거죠. 값을 치른 구원을 속량이라 그럽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줬는데 피를 흘리는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데 이 죄만 해결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공급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한하고 더럽고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원하고 그다음에 거룩하고 전능하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피 흘린 값이 죄의 값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이제 덧입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셔서 계속해서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그 속량의 은혜 때문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그런 은혜의 사건이며 은혜의 피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은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들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깨끗한 피로 속량한 것이죠. 값을 주고 구원한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연결이 될 수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수 있는 그런 권리와 특권을 얻게 된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지만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죄사함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영생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될 수 있는가?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으로 이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 계시라는 말은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 그럽니다. 그 계시의 은총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8절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이건 신적인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제 계시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님의 계시의 은총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만 믿는 집안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구원자로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계시의 은총을 받기 전에 엄청난 핍박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던 무지막지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계시의 은총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계시의 은총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 개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18살 때 세례받고 성경 구절을 한 70구절 외우고 있었고 시험 보면 100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은총이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고 의심이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다가 6년 만에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은총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계시의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계시의 은총을 달라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나는 이만큼 하면 잘 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계시의 은총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알리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떻게 통일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증하여 주심으로 가능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보증해 주는 일을 하신답니다. 이 보증을 서주는데 계속해서 믿게 해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되지 않도록 계속 확증해 주시고 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약한 우리를 연결해 주고 계시는 분, 실제적으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순수한 영이십니다. 100%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의심이 안 됩니다. 계속 믿어지고 계속 보이고 계속 생기가 돕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역시 죄가 완전하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속죄함을 이루었다, 해결했다라고 성령님은 계속 확증해 주신다,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성령님과 계속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친밀하게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확실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또 성령 충만 구하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통일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